우리는 종종 사탄의 유혹을 영화 속처럼 과장된 형태로만 생각합니다. 악마의 형상, 두려운 목소리, 무서운 현상들을 떠올리며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사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히 조용하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나의 습관일까요?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그 신앙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룰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틈을 통해 들어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허물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알고 경계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더욱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공격을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사탄이라면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대개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찔림조차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 한 번, 단 하루, 단 한 걸음이라는 말로 우리를 설득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첫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앙의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을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핑계로 밀어내게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죄가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은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자기기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죄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라 생각했지만 그 실수가 쌓여 정죄감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은 단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경 속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행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타협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이라고 하셨고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의 타협은 결국 철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친 시선 하나가 간음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다윗은 결국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타협을 통해 쓰러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작은 타협은 신앙을 흔드는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성경 읽기를 며칠씩 걸으면서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미디어, 관계, 시간 관리에서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지점을 노립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정죄감을 불러일으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시고 돌아오는 탕자를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작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타협이 반복되어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타협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시며 정죄가 아닌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타협도 경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사탄이라면 스스로 영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게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신을 보며 어느 순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그 아니란 마음을 틈타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썩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능하고 열정적으로 보이는 신앙인에게 지금처럼만 계속 가면 된다는 안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약화되고 열심과 사역은 남지만 영적인 중심은 무너지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은 때로 매우 선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누군가는 늘 바른 말과 도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한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열심은 결국 자기의와 명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든 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도록 속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잘 믿고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만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착각은 너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일성수, 11조, 봉사, 선한 행실 이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신앙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함은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져 무감각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 행동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착각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과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사탄이라면 신앙생활을 비교와 경쟁의 영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도록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와 경쟁이라는 틀 안에 신앙을 집어넣는 전략입니다. 원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신앙은 점점 피로해지고 위선적이 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네. 저 집사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네. 저 권사님은 성경을 참 많이 아는 것 같네. 이런 비교는 격려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탄은 그 마음을 은밀히 뒤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또는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곧 경쟁으로 발전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자주 교회에 나가고 더 길게 기도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왜곡시키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를 교묘히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어둡게 했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길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기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길게 한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했느냐, 더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결국 지치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깊은 영적 고립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하고 있고 누군가는 더 인정받고 있으며 누군가는 더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쟁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신앙은 부담이 되고 교회는 필요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각 사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의 걸음과 속도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독소를 집어넣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결국엔 비교와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신앙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피곤해지고 기쁨은 사라지며 믿음은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회개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작지만 진실한 기도로 남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탄의 속임수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경쟁이 아닌 은혜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